할렐루야. 오늘 또 기도의 뜻을 세우기 위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9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말씀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함 없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인 책자 9월 7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외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외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외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희를 동일이니 내가 외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에스겔서를 보면 다른 선지서와는 달리 특별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행동 예언입니다.
대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에스겔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취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이 다니는 큰 거리 한복판에서 토판의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성 주변에는 성을 공격할 수 있는 토성, 공성태, 사다리를 그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누워서 그 토판을 계속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에스겔의 정신이 이상해졌다, 미쳤다, 그렇게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에스겔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자 정신질환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전하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취하게 하심으로 더 분명하고 강력하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볼 때에 의아해했겠지만 반복되는 선지자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왜 그가 저런 행동을 하는지 호기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 예언은 단순한 말씀 선포라기보다는 더 효율적인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토판의 예루살렘, 토성, 사다리, 공성태를 그린 후에 한쪽으로 계속 누워서 이 토판을 바라보는 이 행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를 당하고 결국은 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에스겔과 백성들은 2차 포로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1차, 2차에 이은 바벨론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1차, 2차에 이어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으니 우리는 모든 심판을 남았다.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의로워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스겔의 상징 행동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곧 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고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에 끌려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은 남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와 같은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선택하신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에스겔이 토판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와 같은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보고 계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토판을 누워서 바라보되 한쪽으로만 누워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90일은 왼쪽으로 누워서 토판을 바라보고 마지막 40일은 오른쪽으로 누워서 토판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참 해석하기 어려운데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4절과 5절에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0일 동안 누워서 토판을 바라보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고 40일 동안 누워서 토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죄를 담당하다라는 뜻이 죄를 떠맡다라는 의미입니다. 에스겔로 하여금 시판 가운데 놓여진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중보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보의 사명이 있습니다.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기도할 마음도 사라지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중보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행동 예언을 하신 그 이유는 이제는 그만 말하고 기도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감정이 섞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잔소리 그만하고 인간적인 말 그만하고 그냥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사람을 말로 바꾸려고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기도로 바꾸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말이 앞섭니까? 아니면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중보하라고 말씀하신 그 영혼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내용이 좀 어렵긴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그치고 이제 기도로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그려진 토판을 계속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가운데 놓여진 그 예루살렘을 보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응시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말로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내 삶과 환경을 바꾸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중보의 사명의 끈을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판을 선고하셨지만 에스겔을 향하여 여전히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중보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응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을 깨닫고 이제 말이 아닌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환경과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의 뜻을 세우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